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삶의 실상.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삶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교 단체의 대표인 지저스 웨이브의 대표인 이 김성욱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또는 대한민국 적화보고서, 북한을 선점하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지금 한국이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국가적 정치적 그런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가 이 국가 영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위기를 예언하면서 그렇게 목청을 높여 외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후 81년에서 89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64년, 65년 로마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91년, 92년에 이제 있을 그런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를 예견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뭐 TV로 보시기도 했지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을 파고 땅 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거기서 살아가고 막 하는 그런 믿음을 순교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체성, 소명의식,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기도 하지만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써서 정말 순교 사상을 가지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경고와 격려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현상, 그 상황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는데 7교회라는 것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나간 세대나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영적인 위기 또 국가 사회적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속에서 크리스찬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명 감당하고 승리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 현실도 보면 이 환경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이념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행기 편지로 화목한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미혹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명의식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당신이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린 짐길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자녀, 자손만대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가고 이 사회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공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가 상급받기까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깨닫고 본분과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성경 전체의 그림의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떨어진 독립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또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계시록 하면 뭐 종말이 있을 엄청난 재앙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또 이건 묵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뭐 적혀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런 두려운 책 이런 공포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신락원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과 섭리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키신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다 내쫓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킬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가시는 그 내용이 계시록인데, 인치는 사역은 뭐냐면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때는 사역 중간에 설명이 나오고, 나팔 부는 사역 중간에 또 설명이 나오고, 대접 쏟는 사역에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해설입니다. 나팔 부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증인 사역을 통해서, 증인이라는 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증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구원해내는 그런 증인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대접을 쏟는 것은 대접이 참을 쏟잖아요. 죄악이 관영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사탄, 마귀, 귀신, 또 그들에게 사용받는 모든 추종자들을 완전히 지옥 무저명에 던져버리는 그 마지막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대접사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그 당시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묵시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하고 소명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낸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초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인쳐서 인친자 수가 차기까지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며 마지막 음료로 표현되는 그런 사탄, 마귀, 귀신과 그 수와 추종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기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제사장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환경 사단을 이기고, 왜? 우리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을 명하고 귀신 쫓겨가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세상 나라와 권세를 복종시키고 인신자 수가 차기까지 구원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원수 마귀를 무정에게 쳐놓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임을 알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 걸고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다 다른 유형이지만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책망과 권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형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타협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가 교회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충성된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참 안타깝게도 타협하는 교회가 더 많고 충성된 교회가 더 적고. 근데 끝으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기업복 상급받을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충성되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약속의 기업을 얻고 상급받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워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 2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는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고통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4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와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구약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거 예언이에요. 또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미가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의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올지어다. 이사야 26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 계시록은 묵시록이지만 따로 된 게 아니고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잉태해서 출산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해를 옷 입은 택함받은 야곱 족속 12지파가, 즉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여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복종시킨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구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도록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적자 사탄이 회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큰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이 있어요. 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이라는 건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 전능한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뿔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 충만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 7 왕관이 있는 것은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복종시키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방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미혹함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오히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방해가지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미혹당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을 이 큰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표사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용이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따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해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꼬리라고 하는 걸 꼬리 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으로. 그래서 사탄이 거짓 교훈으로 이제 미혹해서 주의 종들을 3분의 1을 세속화시켜서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게 사탄의 역사다. 우리는 사탄하면 불단일 악마처럼 막 그렇게 달려드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거룩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왕의 왕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방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꼬리를 쳐서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늘별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 별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오히려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 3분의 1이 그렇게 사탄에 미혹돼 갖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교수들이 또 목사들이 그들이 거짓된 그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인문학 또
휴머니즘 뭐 이런 거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인본주의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게 가장 이 말세의 붉은 용 사탄의 역사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 교훈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입은 거짓말을 말하는 걸 말하고 꼬리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이렇게 미혹시켜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크게 있고 사람은 많아도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따라서 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리가 멀게 하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강력한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4절에 5절에 보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는 구약교회라 했죠, 이스라엘.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탄생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요. 왜? 사탄의 도구로.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걸 성경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는데 이 시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메시아를 나면 죽이려고 사탄이 그렇게 대든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가 그렇게 헤롯서부터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잘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31절부터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망 권세 끼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을 삼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갈등하는 수신자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 속에 당시 때를 다 이루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인내하며 싸워 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는 교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는 것은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이 핍박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계 만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그 계시된 것은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양육을 받으리라 했는데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다 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때서부터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인신자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우리는 바라기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띵화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목도 읽은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믿는 대로 상처려고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로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증인사역과 쫓겨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대적과 영적 전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도로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입된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사단권세 결박과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뱀과 정갈을 받은 원수의 능력 제을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오는 같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와 땅은 사탄의 영역 안에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천국 하나님 영광 보좌 옆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영광 보좌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사탄과 함께 멸망받아서 지옥 형벌 무적행에 영원히 형벌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해야 된다. 고통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징계 행사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업하고 상급받기까지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 17절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용이 자기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방금 설명드렸죠? 독수리 큰 날개라는 것은 뱀과 정갈범이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 바로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보호받고 양육받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러분,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건 뭐냐면 뱀은 거짓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이론, 거짓 사상, 거짓 교리 이런 거를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과 빗나가게 오그러지게 하고 침몰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와 사상과 이론이 아주 난무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도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신학자들이 탄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션 스쿨 연세대 같은 데도요 세속 인본주의 교수들이 80%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수들이 눈치 봐야 된대요.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반대해. 그거 안 된대요. 한국 신학교 교수들 다 하나님의 사자들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타락한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변질되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차별금지법을 주창하고요, 세속 인본주의를 주창하고 있어요. 휴머니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력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 이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그 입에서 물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이 그것을 다 삼켜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믿음 지켜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냐면 그런 핍박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도 끝까지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계명 지키는 그런 남은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까지도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런 말이에요. 바다 모래에 있다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래라는 것은 무너질 세상의 인본주의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꼬리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응? 일곱 교의 본인은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된 거짓말과 미혹하는 꼬리치는 거짓말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신학자들을 주의 종들을 미혹시켜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 뜻과 빗나가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침몰되게 하는 이게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다.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